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좀 있네요. 예. 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광경 하품하생 강의 제6강입니다.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하품하생의 깊은 뜻에서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단원이라고 해야죠. 하품하생의 경문에서 연불의 수승함과 용이함을 나타냄. 이 하품하생의 경문에서 경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 연불의 수승함과 용이함, 쉽다는 거예요. 쉬움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승하고 어떻게 용이할까요? 한번 밑에 글을 보겠습니다. 21번. 극악 최하의 근기를 위해 극선 최상의 법을 설했기 때문에 정토법문은 법은 이행의 극치요 이익은 위없는 열반임을 나타낸다. 이 하품하생의 사람은 오역과 시박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오역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좋은 일 한 번 한 적이 없고 오로지 악행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최하의 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극악하고 최하의 근기를 위해 부처님께서는 이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최극선, 최상의 법을 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무거운 사람, 깊은 사람에게는 좋은 약을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약은 이미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상의 약을 써야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악 최하의 근기를 위해서 극선 최상의 법을 설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정토법문은 이행의 극치요. 그러니까 쉬운 행 가운데서도 극치라는 게 가장 쉬운 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이 쉬워가지고 얻는 이익은 또 그렇다고 이제 얻는 이익이 열등한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얻는 이익은 위없는 열반이라는 거예요. 위없는 열반이 뭡니까? 성불의 과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선택집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품하생은 오역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오역죄를 소멸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수행들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오직 연불의 힘만이 중죄를 소멸할 수 있는 까닭에 극악 최하의 사람을 위해 극선 최상의 법을 설한 것이다.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이 하품하생의 사람은 오역 중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미 임종에 이제 다다랐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곧 숨이 이제 끊어지게 생겼는데 이때 이 사람에게 뭐 화두를 줄 수도 없고 다른 어떤 뭐 지관 수행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진언 수행을 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에게는 오직 한 가지 방법, 이 칙명연불밖에 남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힘겹게 선지식의 가르침에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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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번을 부르자
지옥의 경계가 사라지고 극락세계의 경계가 나타나면서 금색 연꽃이 나타나 이 사람을 극락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직 연불의 힘만이 중재를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악 최하의 사람을 위해 극선 최상의 법을 설한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우리 중생들의 근기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이제 정토 정오의 입장에서 근기를 분류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영리한 근기에 오욕죄가 없음. 근기는 최상의 근기에다가 또한 오욕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리불존자 같은 경우에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아랑과를 증득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최상의 근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둔한 근기에 오욕죄가 없음. 역시 오욕죄는 없지만 근기가 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냐? 이제 주리 판특가 같은 경우에는 근기가 이제 둔한 분이거든요. 주리 판특가가 원래 전생에는 삼장법사였는데 그 법을 너무 인색하게 해서 중생들이 법을 물으면 설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것을 감춰놓고 설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겠다. 나는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어야 돼. 뭐 이런 마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리 판특가로 태어나서 이제 둔한 근기로 태어난 겁니다. 처음에는 형을 따라서 이제 출가를 했지만 아무런 개성도 외울 수가 없었어요. 짧은 개성조차도 외울 수 없었는데, 그래서 승단에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엉엉 우니까 부처님께서 지나가다가 왜 우냐 하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저를 다 내쫓아서 지금 슬퍼가지고 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몇 글자를 가르쳐 줬는데 뭐 한문으로는 소진제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빗자루로 썰어서 더러움을 없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구절을 외우면 뒷구절을 까먹고 뒷구절을 외우면 또 앞구절을 까먹고 이 정도로 그 근기가 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불법에 대한 신심 하나로 실망하지 않고 계속 그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면서 쓸다가 그 더러움을 없앤다, 먼지를 없앤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삼독을 쓸어 없애야 되구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깨닫고 아랑과를 증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둔한 근기이지만 오욕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영리한 근기에 오욕죄가 있음. 아사세 왕자의 경우인데, 이 아사세는 관무량수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그 감옥에다가 가둬서 굶어 죽인 그 장본인이죠. 근데 이분도 이제 근기는 굉장히 영리하신 분이거든요. 다만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오욕죄를 이제 지은 사람이죠. 이제 경전에 보면 그 죄업으로 죽어서 지옥에 태어났답니다. 하지만 지옥에 태어나는 순간 또 바로 지옥에서 벗어나서 극락왕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근기는 영리하지만 오욕죄가 있는 경우, 또 하나는 둔한 근기에 오욕죄가 있는 경우, 그게 어떤 경우냐, 바로 하프마생의 경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유형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습니다. 네 번째가 아니더라도 네 번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하품화생이라는 건 지금 이제 경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결코 이제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이다. 내 자신이 하품화생의 근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둔한 근기에다가 또 오욕죄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욕죄 지금 당장 우리가 짓지 않았지만 세세생생윤회 오면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오욕죄의 이런 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적당한 인연을 만나면 우리도 오욕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욕죄는 짓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품화생의 근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근기 가운데서 남들은 본인이 무슨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 연불행자들은, 특히 정토종 행자들은 나는 4번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근기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나는 죄악 생사범부이다. 그래서 스스로 죄악 생사범부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들이 뭐 이런 수행하고 저런 수행하고 그래서 무슨 이런 영험 저런 영험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들의 영험이고, 우리에게는 그런 영험이 없어도 나는 내 근기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내 근기로서 오로지 연불만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자신의 근기가 최하의 근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은 최상의 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하의 근기인 반면에 우리가 수행하는 법은 최상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생에 우리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남들은 진언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이런 영험 저런 영험 별의별 게 다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멍청하게 그냥 나 맨날 이것만 하고 있으면 남들보다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질 범부로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왜냐하면 자꾸 분별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남아합니다 하다가도 옆에 사람들이 뭐 하니까 뭐 좋더라 하니 그게 솔깃해가지고 그럼 나도 저거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방법을 바꾸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기에 대해서 깊은 믿음을 갖고, 그 선도대사님은 결정코 깊이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라 깊이 믿어라. 그것도 결정코 깊이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근기에 대한 이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문도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승하고 쉽고, 이 두 가지로서 여기 하품화생의 경문에서 연불의 수승함과 용이함을 나타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승함과 용이함, 이 두 가지로서 이것도 일종의 사료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승하지만 쉽지 않음.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것도 예로 들은 겁니다. 천태종이든 화엄종이든 선종이든 밀종이든 이제 다른 것도 있겠죠. 유식종도 있고 중간종, 그 3년종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수행들은 다 수승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승의 요의 경전에서 설한 그 법의 내용들은 전부 다 원교를 지향하기 때문에 전부 다 최상의 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수승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승한 반면에 그 수승함을 닦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와 같은 이런 둔한 근기 애들은 더더욱 어려운 거죠. 하품마생의 근기가 무슨 이런
천태종이든 화엄종이든 선종이든 밀종이든 이런 법을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렵거든요. 이런 종파의 수행들은 전부 다 그 진여자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선 첫 걸음이 그 선종에서 말하는 확철대오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수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깨달음에 이르기조차도 쉽지가 않은데 그 뒤에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정말 넘보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하나의 장벽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근기로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부연 설명할 것은 모든 대승불교의 가르침들은 전부 다 수승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뭐 어떤 법이 높고 어떤 법이 낮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상은 다 똑같기 때문에 실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그 실상을 깨달아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생들이 근기에는 천차만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기에 따라 이 법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닦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의 근기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이 남들이 좋다 하니까 무조건 나도 해야 되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수행을 했다가는 평생 수행을 해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뭐 그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 이제 선방에 다니시는 분들 스님이든 아니면 제가자든 대부분 다 본인들은 상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시민 선방에 가 있든 아니면 스님들이 있는 선방에 가 있든 대부분 다 그 상근기라고 생각하고 연불 하는 사람들을 하근기라고 이렇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로서는 우리가 하근기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근기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근기라고 그 사람들이 상근기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알고 우리의 본분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근기다 그래. 그러니까 나는 하근기 이 신분에 안주하면서 이 최상의 법을 닦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근기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쉽지만 수승하지 않음. 그 행은 쉬운데 수승하지가 않다. 이게 뭐냐면 정토 요문, 정토에서도 요문 수행. 그러니까 만선회양, 만선을 닦아서 온갖 선행을 닦아서 정토로 회양왕생하는 이 정토 요문을 말합니다. 쉽지만 수승하지 않다. 물론 정토 요문도 정토정 수행 가운데 이제 한 가지이기 때문에 전혀 수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법문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 근기들, 우리와 같은 근기들이 그나마 일부 사람들은 닦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승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홍원연불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수승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요문 수행에서 극락 왕생하기 하는 것 자체도 어렵겠지만 왕생이 결정되지 않지만 설사 왕생했다 하더라도 극락세계 변지에 태어나서 거기서 본인이 부처님의 그 본원력을 의심한 그 죄값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영꽃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원연불과 비교했을 때는 수승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성도문의 수행보다는 그나마 쉽거든요. 그 방법이. 본인이 닦은 그 수행이 성공을 했든 못했든 간에 그 공덕을 회양을 해서 정토 왕생을 구하기만 한다면 그래도 왕생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문 수행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쉬운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수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승하지도 쉽지도 않은.
이제 소승 경전을 얘기하는 거죠. 수승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음. 이 수승하지 않다는 것은 대성불교와 비교했을 때는 수승하지가 않습니다. 그 소승불교 수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최고의 과위가 뭡니까? 아라한과지 않습니까? 아라한과. 근데 이 아라한과라는 것은 부처님의 불과와 비교했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수승하지가 않습니다. 대승불교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방법은 쉬운가? 방법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뭐 남만불교 수행해 보신 분이 있겠지만 그 방법도 쉬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승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쉬우면서도 수승하다. 그게 바로 홍원연불.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토종의 칙명연불. 부처님의 구제에 의해서 극락왕생에서 성불하는 그런 수행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둔한근기에 오역제가 있는 하품하생의 근기이지만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법은 쉬우면서도 수승한 홍원연불 수행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깊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을 우리 정토종에서 말하는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법문을 하면서 근기와 이 법에 대한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정토종의 그 토대와도 같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토종의 수행을 하기 전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깊은 믿음이 없다면 정토종의 교리를 본인이 스스로 아무리 많이 이해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문외한에 불과해요. 아직까지 입문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정토종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홍원연불 수행을 하시려는 분들은 우선 먼저 본인에게 이런 두 가지 깊은 믿음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내가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무리 많이 정토 교리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또 본인 스스로 연불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진정한 우리가 말하는 홍원연불 행자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뒷부분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정토종의 소위 경전인 불설무량수경에도 부처님의 출세본회문이라고 있어요. 출세본회문.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신 이유, 본회가 뭔지 그것을 밝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토종의 출세본회문입니다. 성도문의 출세본회문은 뭡니까? 법화경에 나와 있죠. 여러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유는 바로 중생들을 위해 계시오입 불치지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어가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깨닫고 들어가게 해주는 이것은 이제 천태학에 있어서는 지자대사님께서는 계시오입이라고 이 네 가지 단계로 나눠서 말씀하시거든요. 계라는 것은 뭐냐면 지견을 연다. 이것은 십주의 경지입니다. 시, 보인다. 이것은 십행의 지위고, 그러니까 십행 보살의 지위입니다.
이제 우리 범부들의 경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깨닫게 한다. 계시 이것은 이제 십회양의 지위고, 입이라는 것은 이제 십지의 지위입니다. 이런 얘기는 왜 하냐면, 우리가 뭐 여기도 뭐 법화경을 독송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경전을 볼 때는 그냥 문구만 보고 이게 계시오의 불지증임, 이 부분이 법화경에 설해 있기 때문에 법화경만 최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성도문의 입장인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경전에서 또 법화경에서만이 부처님의 출세 본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정토문에 들어와서는 법화경에서 말하는 출세 본회문보다 우리 정토문에서 말하는 출세 본회문이 훨씬 우리에게는 더 가깝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자대사님의 말씀처럼 그런 10주 이상의 그 지위를 말하는 거라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10주의 지위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초주가 초발심주거든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초주의 지위입니다. 초주의 지위가 되면 이게 증오의 단계로서 이 단계만 돼도 이 법신을 증득한 대보살의 단계예요. 대보살. 성문 영가 그 아랑과는 이런 초주 보살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성문 영각과 비교했을 때 또 우리는 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만약에 성도문의 이 출세 본회문만 얘기를 한다면 부처님의 마음은 그러하신데, 본회는 그러하신데 우리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는 부처님 살아생전에 부처님의 그 제자들, 그런 분들이야 뭐 다들 상근기니까 부처님의 그 법문을 듣고 이 10주 이상의 대보살의 그 지위에 이를 수 있다고 하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특히 지금 같은 말법 시대에 누가 그 10주 지위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부처님의 출세 본회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부처님의 출세 본회라고는 하지만, 부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통쾌하게 그 본회를 드러냈다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이루지를 못했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든 중생들이 10주 이상의 그 법신을 깨닫고 이런 대보살의 지위에 들게 하려고 오셨는데, 부처님 이후로 그런 지위에 든 보살이, 제자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부처님의 이 본회가 시원스럽게 드러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부족함이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정토문에 들어와서 이 부처님의 이 본원력에 의해서,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 같은 하근기들도 이 최상의 법에 의해서 극락왕생에서 성불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부처님의 본회이기 때문에 이 본회를 드러내는 순간 부처님도 굉장히 만족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본 뜻이다. 이래서 이제 자신의 그 본회를 드러내는 겁니다. 경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 여러께서 다음 없는 대자비로서 삼계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까닭으로 세상에 출현하여 진리를 넓게 펴서 중생을 건지고자 진실한 이익을
베풀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처님께서 담음 끝없는 대자비로, 부처님의 대자비는 뭡니까? 무연대자로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게 부처님의 대자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비심으로 우리와 같은 삼계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사윤회를 하는 우리 중생들을 가엾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거예요. 그 출현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 진리를 넓게 펴서 중생을 건지고자. 그래서 이 진리를 넓게 펴서 중생을 건지고자, 이것을 넓게 말하면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에 설한 모든 3장 12부 경전을 전부 다 여기다가 이제 대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한 모든 법문들은 전부 다 중생을 구제하려고 설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좀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진리를 펴서 중생을 건지고자 한 것은 뭐냐? 바로 정토 삼부경이라는 거예요. 정토 삼부경. 왜냐하면 정토 삼부경에서만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을 설하시고 그 본원력으로 우리와 같은 죄악 생사본부들을 구제한다고 이렇게 설하셨기 때문에 넓게는 3장 경전을 84,000법문을 다 포함할 수 있고 좁게는 정토 삼부경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진실한 이익을 베풀어 주셨느니라. 그 진실한 이익이 뭐겠어요? 진실한 이익이 뭐겠어요? 몰라요? 그게 육자명호죠. 육자명호. 명호 속에 부처님의 만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명호를 부르는 순간 모든 중생들이 구제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진실한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토종의 출세 보내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익이 얼마나 큰 이익이냐? 그 무량수경에 보면 마땅히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위없는 공덕을 구속하였음을 알라.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내지 한 번만이라도 부른다면, 무슨 얘기냐? 한 번만이라도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부른다면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위없는 공덕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명호를 부르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큰 이익이라고 할 수가 없고 작은 이익을 얻고 위없는 공덕이 아니라 위가 있는 공덕을 얻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명호의 공덕과 비교했을 때는 다른 공덕들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쉽냐? 용이함이라고 해는 쉽다고 했는데 얼마나 쉽냐? 지금까지는 그 위에는 이 정토본문의 수승함, 한 번만 불러도 큰 이익을 얻고 위없는 공덕을 구속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수승합니까? 그럼 또 얼마나 쉽냐? 선도대사님께서는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10년에 이르기까지, 길게는 평생, 짧게는 10번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원력으로 누구나 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쉽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남아있는 수명 동안에 나무아미타불 부르기만 하면 지금 당장 이제 숨이 끊어질 사람은 지금 당장 몇 번이라도 연불 할 수 있는 만큼만 연불해도 그래도 이 사람은 극락왕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성, 일성 등에 이르기까지, 십성이라는 게 10번 소리 내서 부르는 거고 일성은 한 번 소리 내서 부르는 겁니다.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원력으로 쉽게 왕생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쉽게 왕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불을 잘해가지고 왕생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원력으로 쉽게 왕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생의 정의는 부처님의 원력에 있는 거지 우리의 칙명의 실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칙명 연불 왕생원이 아니라면 이것을 본원으로 삼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연불을 아무리 잘해도 설사 뭐 일심불란 그 정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극락왕생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본원이 아니라면. 그런데 이게 부처님의 본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길게는 평생 짧게는 10번 내지 한 번만이라도 부르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쉽게 왕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쉽습니까? 이 하품하생의 이 사람은 그 병상에 누워서 눈에는 지옥이 보이고 지옥의 불길이 보이고 저승사자가 보이고 그렇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와중에 그냥 맨입으로 따라서 나무아미타불 나무 10번만 불러서 극락왕생했단 말이죠.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연상인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극중 악인에게 별다른 방편이 없어 오직 아미타불을 불러 극락에 왕생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중생이 극중 아주 무거운 죄를 지은 이런 악인들에게는 그때 하품하생 이제 곧 임종을 앞둔 상태에서는 다른 방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지금 그 순간 거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미타불을 불러서 극락에 왕생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그 악업이 이제 두텁기 때문에 오직 이 연부를 하는 이 처방만이 이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홍원연불이라는 이 법은 이행의 극치요 그리고 그 이익은 위없는 열반이다. 누구나 성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없는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쉽지만 그 이익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수승한 겁니다. 22번을 보겠습니다. 22번. 아미타불의 자비구제에서 근기는 가장 낮은 극악 최하의 근기요 방법은 가장 쉬운 내지 심념의 법이요 이익은 가장 높은 왕생 성불의 이익임을 나타냄. 여기에서 세 가지가 있죠. 근기와 방법과 이익 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하품마생의 이 근기는 가장 낮은 극악 최하의 근기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근기로서 가장 쉬운 내지 심념의 연불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극악 최하의 근기를 구제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내지 심념의 법을 설했다는 거예요. 내지 심념이라고 했을 때 그 내지가 붙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지 심념이라는 것은 길게는 평생 짧게는 10번 내지 1번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꼭 10번을 남하면 꼭 10번만 불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부를 수도 있고 더 적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은 가장 높은 왕생성불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이제 광경
광경에서도 이제 볼 수 있듯이 구품왕생에서 그 상품왕생은 다 보리심을 내고 수행을 해서 왕생하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승의 선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보리심을 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해서 그 회양에서 왕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상품 왕생을 부처님께서 설했을 때는 부처님의 본애를 완전히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화경의 출세 번외문과 마찬가지로 우리 말세 중생들이 보리심을 바라고 여러 가지 수행을 닦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 부처님의 본애를 시원스럽게 드러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품에 이르러서는 이제 소승의 근기를 가진 사람들,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세간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도 부처님의 본원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내려와서 이 하품 왕생에 이르러서 점점 더 수승한 법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점점 수승한 법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세간에서도 가병 감기를 치료하는 것은 그냥 약국에 가서도 약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아주 그 중병에 걸렸다면 약국에 가서 약 처방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그 약 처방이 있어야만 약을 지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심할수록 더 좋은 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약이 뭐냐? 바로 이제 부처님의 본원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처님의 자비구제에서 최각의 근기만 구제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타내는 내용은 이런 극악 최하의 근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밑바닥으로 해서 그 위의 중생들도 남김없이 다 구제한다는 거예요. 저 높은 그 산꼭대기에서 흐르는 물이 가장 낮은 골짜기에까지 흘러들 수 있듯이 부처님의 이 최상의 법이 최하의 근기를 구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그 이제 본원력이죠. 방법도 이렇게 쉽고 이익은 왕생성불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이 근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지만, 이 근기, 여기서는 이제 정토종의 입장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법을 선택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법에 개합해야 되고 근기에 개합해야 된다. 이것을 계리, 개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 근기에는 맞지만 법은 좋지가 않다. 그러면 어때요? 그런 법은 수승하지가 않은 거죠. 닦아봐야 큰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불이라는 목표를 갖고 수행을 한다면 그런 수행들은 우리에게 성불이라는 이런 효과를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컨대 5개 10선을 닦는 거, 이것은 우리가 진짜 마음 먹고 이렇게 한다면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기에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익은 어때요? 이익은 3계도 벗어날 수 없고 단지 인천의 과부를 받게 해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기에는 맞을지 몰라도 법은 수승하지가 않아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법은 수승한데 우리 근기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쓸 데가 없거든요. 우리한테는 소용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법은 좋은데 내가 근기가 안 된다면 그럼 나에게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에 병이 있는데 저 어느 나라 가면 지금 좋은 약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약이 너무나 비싸요. 알약 하나가 한 100만 달러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은 좋은데 저거 먹으면 내가 나을 줄도 압니다. 하지만 사 먹을 돈이 없잖아요. 그럼 약만 좋아하고 뭐 하겠냐고요. 내가 사 먹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법만 좋아서도 안 되고 근기에만 맞아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된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정토종의 수행은 어떻습니까? 근기도 우리한테 맞고 우리한테 맞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맞아요. 아래로는 아비지옥의 중생들의 근기에서부터 위로는 등각보살의 근기까지. 그래서 문수보현보살도 극락왕생을 발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극악 최각의 근기를 얘기했지만 이것은 가장 낮은 이제 근기를 말하는 거고 그 위로는 등각보살들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이 근기가 안 맞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법은 어떠냐? 법은 누구나 다 일생 동안에 왕생에서 성불하게 할 수 있다. 이 이익 또한 최상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근기에도 맞고 또 이제 법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선택하려면 이런 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을. 법만 쫓아가지 말고 누가 저 수행 굉장히 수승하다 하더라. 저 조금 하면 남들이 안 보이는 거 눈에 보이고 좀 더 하면 뭐 신통력도 얻게 되고 뭐 남의 마음 뭔 생각하는지도 다 알 수 있게 되고. 근데 그런 거 알아봐야 뭐합니까? 그런 수행으로서 우리를 이제 성불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통력이라는 것은 누진통을 제외하고 앞에 뭐 그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숙명통 이런 것들은 외도들도 그런 신통력이 있다는 거예요. 외도 수행자들이 이제 선정 수행을 하면 그 사람들도 그런 신통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통력은 우리 불교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불교 신통력은 그보다 더 수승하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 범부로서 얻을 수 있는 신통력은 외도들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진통이라는 것은 번뇌를 다 아는 그런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외도들에게는 그런 능력은 없죠. 오로지 우리 불교 수행을 해야만이 누진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이런 극악 최하의 근기가 가장 쉬운 내지 10념의 법으로 가장 높은 왕생 성불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하품하생의 경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삼업의 기능을 잃은 완전불력, 절대 타력으로 조금도 자력이 없으며 오로지 명호만의 기능이요 오로지 칙명만이 도달할 수 있음을 나타냄. 삼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삼업. 그렇죠. 신구의 삼업. 우리 중생들이 바깥 행위로 드러나는 것은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입으로 하는 행위, 생각으로 하는 행위, 몸으로 하는 행위, 이 세 가지거든요. 이것을 이제 삼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품하생의 중생의 경우에는 이 삼업의 기능을 잃었다는 거예요. 삼업의 기능을 잃고 나서 완전한 불력, 절대 타력에 의지했기 때문에 조금도 그 사람 자신의 자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우리의 왕생이라는 것은 오로지 명호만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여석연의 자력이라는 것은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로지 칙명만이 도달할 수 있다. 극락왕생은 칙명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삼업이 기능을 잃었다는 것은 이게 경문에 나와 있는 하품마생의 경문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서 염불할 경황조차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협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 어떤 대상을 분명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그런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식은 다시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 없다면 마땅히 무량수부를 부르도록 하여라고 하느니라. 그가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10번을 구족하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자.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옆년마다 80억 급의 생사의 죄가 소멸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경문인데,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은, 염불할 경황이 없다. 이에 대해서 이제 선도대사님의 해석은 선지식은 고통으로 인해 의협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알고 방법을 바꾸어 입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의협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의 공덕과 부처님의 자비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미 의협의 기능을 정상적인 사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왜냐? 너무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차분한 마음으로 지금 이 스님의 법문을 듣고 한편으로 사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그런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럽게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지옥이 보이는데 이제 잠깐이면 본인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누가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선지식의 말을 그냥 그대로 그 사유하면서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은 의협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식이 그 상태를 보고 부처님을 생각한다. 이게 의협을 말하는 것, 의협으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무량수부를 불러라. 이제 이거 칙명연부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여기서 지극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일반인들이 이제 해석하듯이 지극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막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어떻게 청정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그러니까 선지식이 얘기해 주는 대로 지금 지옥이 보이기 때문에, 지옥의 경기가 보이기 때문에 선지식이 시킨 대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마음, 이것을 이제 지극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지극한 마음이라고 했지만 이미 의협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허겁지겁 지푸라기를 잡는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을 따라서 나무아미타불 10번 부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불렀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구의 삼업 가운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래도 의협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도 그 구업도 그 이제 기능을 이제 발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의협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입으로 하는 것은 그냥 앵무새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람 말을 그냥 따라서 하듯이 선지식이 하라고 하니까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 따라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또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불렀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분명한 이런 의지를 갖고 이렇게 연불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업의 기능도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은 더 말할 게 없겠죠. 이제 곧 죽을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병상에 그냥 누워가지고 선지식이 하라는 대로 따라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삼업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업의 기능을 그래서 이런 삼업의 기능을 잃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도 10번 연불해서 왕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 그것은 왕생의 공덕과 기능이 오로지 명호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로지 명호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그런 기능이 중생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 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명연불만 하면 부처님의 명호의 공덕과 원력의 힘으로 인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극락왕생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은 뭐냐? 우리의 왕생이라는 것은 완전 불력, 절대 타력, 여기에는 조금 더 자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오로지 명호만의 기능이요, 오로지 명호만이 도달할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하품마생 이 사람이 입으로 나마아미타불 불렀지만 만약에 선지식이 이 사람에게 다른 얘기를 했으면 다른 불보살님의 이름이라든가 다른 말을 가르쳤으면 이 사람은 따라할까요? 따라하지 않을까요? 따라하겠죠. 앵무새들도 봐요. 앵무새들에게 안녕하세요 하면 앵무새들도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 의미를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앵무새가 나마아미타불을 부르면 앵무새도 왕생합니다.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하고 평생 부르면 왕생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안녕하세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극락 왕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의 공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나마아미타불 이렇게 불러서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증명하는 바가 뭐겠어요? 바로 명호의 공덕과 기능이라는 거예요. 왕생이라는 것은 명호 속에 본래 갖춰져 있는 공덕이요 명호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연불왕생에는 내 자신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나의 공덕이 전혀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회양해 주신 나마아미타불 육자명호를 받아서 나마아미타불 이렇게 부를 뿐입니다. 그렇게만 불러도 누구나 다 왕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품마생의 왕생은 오로지 명호만의 기능이고 칭명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품마생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품왕생에 있어서 상품왕생이나 중품왕생이나 여기에서는 부처님의 본원력의 위대함, 부처님의 자비구제를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수행들이 다 있잖아요. 보리심을 내고 여러 가지 온갖 수행을 하고 뭐 경전을 독송하고 뭐도 하고 거의 뭐 84,000번문이 다 포함됐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공덕을 회양해서 왕생하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이런 한 중생도 놓치지 않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픈 부처님의 이 본원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점점 병이 깊어짐에 따라서 이제 최상의 약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품마생에 이르러서야 부처님의 자비를 철저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 하품마생의 왕생이라는 것은 오로지 명호만의 기능이고 칭명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하품화생의 근기고 우리의 왕생은 완전히 불력, 절대 타력에 의해서 왕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노실하게 연불해야 됩니다. 이 노실, 중국 불교에서는 이제 노실하다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이게 이제 번역하면 좀 착실하게, 성실하게 뭐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의미는 조금은 다르지만 아무튼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노실하게 연불한다 인광대사님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노실해지지가 않아요. 왜냐? 자꾸 분별심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근기와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실하게 그냥 나무함탑만 불러라 이렇게 하면 부르다가도 아이고 이것만 가지고 될까? 여기에다가 뭐 다른 것도 보태야지. 그래가지고 뭐 경전도 독송하고 진언도 하고 뭐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 대 보태가지고 이래서 이제 회향을 하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아니면 연불이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일심불란이 돼서 내 마음속에 망상이 일어나지 않은 이런 정도 청정심이 돼야 그래야 이 왕생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지 않고는 불안하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 요문 수행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실하게 연불할 수가 없죠. 왜냐? 본인이 그 수준에 도달 못했으니까. 공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왕생을 하는데 얼마만큼 공덕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본인이 연불도 하고 경전도 독송하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하지만 본인 스스로 내 이제 공덕이 충분하겠구나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닦아야 공덕이 충분한 겁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하루에 연불을 10,000번, 20,000번, 30,000번 아니면 100,000번 해야 그 기준이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을 누가 정했어요? 아미타 부처님은 제18호에서 내지 10년무로 하라고 말씀하셨지 하루에 꼭 10만 번 해야 된다, 5만 번 해야 된다, 3만 번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본인 스스로는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그 기준에 못 도달하니까 나는 왕생하기 어려울 거야.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실하게 연불할 수가 없죠. 자꾸 분별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실하게 연불할 수가 없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각자 신분에 맞게 출가자는 출가자답게 연불 수행을 하고 제가자는 제가자답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 각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최대한 연불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지만 직장생활이 바쁘고 평소에 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은 그게 맞춰서 적게 하시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그 기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일을 하면서도 내가 연불할 수 있다면 마음속으로나마 연불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연불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진정한 연불 행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연불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항상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진짜 바쁜 일이 있고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불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명호를 잊은 건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방법이 뭐냐면 대세지보살님 연불원통장에서 부처님을 억념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때는 이제 명호를 생각이 안 난다 하더라도 항상 부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도 겉으로는 물이 이제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지하수로 변했을 때는 지하에서 흐르는 거 우리가 보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 물은 여전히 세차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락왕생에 대해서 확고한 이런 신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염불 안 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 항상 부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함없이 부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도 염려불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염불 좀 하다가 내일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딴짓 하다가 또 며칠 지나가 또 염불 해야지 좀 하다가 말다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 정토종에서 말하는 평생업성을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실하게 신분에 맞게 염불을 해야 되고 그 염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것저것 뭐 참선도 좀 했다가 뭐 강경도 좀 했다가 주력도 좀 했다가 이런 자팽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을 좀 추구하지 마세요. 특별한 것을. 남들이 무슨 경을 독송하니까 막 꿈속에 막 뭐가 보이고 막 그러더라. 그래서 저게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또 뭔 수행을 하니까 막 신통력이 열린다 그러더라. 그런 특별한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쫓아가다 나면 분명히 이제 잘못될 수가 있어요. 진짜 선지식 밑에서 그렇게 공부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이 법이 수승하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무슨 경계들이 보이고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정견이 없다면 그때 이제 그 마구니의 길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능흥경에서도 50음마장이라고 있는 50가지 그 마의 경계에 대해서 설해 놓은 거예요. 대부분 보면 신통력에 관해서거든요. 수행하다 어떤 경계가 나타났는데 마치 그 경계를 보니까 내가 막 수행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나는 이미 높은 경지에 올랐다. 이런 착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냐? 너희들은 그런 경지를 맛보지 못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지. 나는 직접 이런 체험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더 견고한 망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들은 니는 그런 경계를 체험 못했잖아. 나는 체험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아.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시기 질투하는 줄 알고 본인은 더 말을 안 듣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법과는 이제 거리가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우리 정토 수행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염불을 생활화하고 생활을 염불화해야 된다. 평범하게 변부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자들이 꼭 스님처럼 그렇게 생활할 필요는 없고 제가자지만 나 스님들 생활에서 오니까 나도 절에 가서 살아야지. 맨날 뭐 스님들처럼 조성 예불을 하고 절에서 그렇게 사는 게 편하겠다. 그러려면 출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간에 부양해야 될 부모가 있고 또 처자식이 있고 그렇다면 본분의 생활대로 평범하게 생활을 하면서 염불행자의 본분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염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을 이제 추구하지 말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어리석은 사람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일양전념만 하라는 거예요. 일양전념만 하라. 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하나에 만족 못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노실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시 말해서 기와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근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법연 스님의 그 법어 가운데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연 스님과 일본 정토종의 창시자인데 이 스님 같은 경우에는 당대에서도 지혜 제일로 소문난 분이에요. 일본에서도. 이분은 천태, 화엄, 선종, 밀종 이런 수행을 다 해보신 분이에요. 천태종 그 법화 삼매 참법을 닦아서 보현보살님이 상아가 6개 달린 코끼리를 타고 내려와서 증명까지 해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화엄경을 독송하면 그 팔부 천령이 와서 호법도 해주고 그런 분이거든요. 요즘 누가 이런 분에게 이런
이런 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봐요.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법연이다.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다. 마치 흑백을 모르는 동자와 같고 뭐가 검은코 뭐가 흰 것인지도 모른다는 게 보니 그런 동자와도 같다는 거예요. 시비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오직 연불을 우러러 믿고 왕성할 뿐이다. 오직 이 하나만 우러러 믿고 연불을 왕성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아미타불께서 연불하면 필히 영접하러 오신다고 권장하셨고, 석가모니불은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권유하셨다.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 19권에서 임종 내영원이 있잖아요. 임종할 때 반드시 영접하러 온다, 이런 말씀이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또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연불왕생을 권하셨잖아요. 그래서 나 법연은 오직 이 일만 믿을 뿐 그 외의 일은 아는 것이 없다. 지혜 제일이라고 해놓고 아는 게 누구보다 많으면서 이분은 내전이든 외전이든 거의 다 통달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나는 아는 게 없다. 나는 오직 이것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일부러 거짓말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께서 일생 동안에 수많은 수행을 하고 나서 결국 얻은 답이 뭐냐? 연불왕생 이 길밖에 없다. 수십 년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수승한 경계들도 많이 체험을 했지만 결론은 연불왕생이란 이 방법밖에 없구나.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평소에 알고 있던 것들은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왜냐? 나의 생사해탈에 결코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에게서 필요 없는 것이다.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이것만 알 뿐 다른 거 아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흑백도 모르는 동자와도 같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뭐예요?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거 기심심이라 그러거든요. 기에 대한 깊은 믿음. 그리고 오로지 부처님의 이 연불왕생문만 믿는다. 이게 뭐예요? 법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분들도, 법연상인 같은 이런 분들도, 지혜 제일이면 이런 분들도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나는 죄악생사범부라고 이렇게 자처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다고 이런 분들의 그 걸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스스로 이렇게 잘난 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많은 글을 보고 뭐 학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사해탈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왕생을 장애할 수가 있어요. 왜냐? 아는 게 많아지면 분별심도 많아지고, 분별심이 많아지다 보면 한 가지에 만족을 못해요, 사람들은. 이 하품하신 경우에는 곧 죽게 생겼는데 무슨 뭐 분별심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한테 화두도 가르쳐 주고 뭐 진언도 여러 가지 가르쳐 주면서 너 여기서 하나 선택할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늦었죠. 이 사람이 언제 뭐 그런 법을 선택할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선지식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할 뿐이지. 그리고 어려운 수행을 얘기하면 이 사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 정토종의 조사 스님들은 하나같이 본인들을 본인 스스로 죄악생사범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아미타 부처님의 제18원에 의지해서 연불왕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제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구제에는 사실 조건이 없거든요. 우리 제가 대만에 있을 때 이제 계율도량에 가면 지계연불을 얘기합니다. 한편으로 지계를 하면서 한번 연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율이 청정하지 못하면 왕생하기 어렵다. 임종할 때 여러 가지 장애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왕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계연불을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연불만 해서는 안 되고
선정쌍수해야 된다. 선정. 그러니까 선정연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산란한 마음이라고 하면 임종할 때 또 산란한 마음이고 이런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이제 그 연불을 못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평생 연불한 게 숲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선정을 닦아야 된다. 연불을 하면서 선정을 닦아서 뭐 일심불란이라든가 임종할 때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런 선정 상태를 유지했을 때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남함이 탑을 불렀을 때 그래야 왕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선정쌍수를 해야 된다는. 그래야 왕생이 더욱더욱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선정쌍수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또 뭐가 있어야 되냐?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 대성불교는 보리심이 우선이기 때문에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보리심이 있어야 된다. 보리심이 원인이요 성불이 결과이기 때문에 보리심 없이 어떻게 성불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정토왕생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그랬잖아요. 원효대사님 같은 경우에는 보리심을 왕생의 정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티베트 불교에서도 티베트에도 정토가 있거든요. 그는 종파는 없지만 또 정토 수행이 있어요. 그 티베트 스님들도 정토 왕생을 발언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도 아시다시피 티베트 불교에서는 보리심과 공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토 왕생하려면 보리심이 수반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리심을 정인으로 이렇게 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왕생을 하기 부처님이 내가 너희들을 구제하는데 너희들은 지계를 해야 되고 선정을 닦아야 되고 보리심을 내야만이 내가 너희들을 구제할 수 있다. 구제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한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품하생의 경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이 무슨 지계를 했습니까? 평생 악행만을 일삼은 사람이잖아요. 지계를 한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오역죄까지 지은 사람인데 오역과 시박의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계 연불은 지계는 말할 것 없죠. 그럼 선정력이 있을까요? 고통에 시달려서 연불할 경황조차 없느니라 의협의 그 기능을 상실하신 사람이 무슨 선정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정연불도 아니에요. 그럼 보리심 연불일까요? 이 사람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극락왕생해서 다시 와서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시방세계 다니면서 중생 구제하겠다. 그런 무슨 보리심을 세우고 연불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보리심 보자도 무슨 뜻인지는 모를 거예요. 임종할 때 그냥 지푸라기 잡을 심정으로 그냥 나무아미타불을 했을 뿐인데 무슨 보리심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보리심을 얘기하면 알아나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이 한 것은 지계연불도 아니고 선정연불도 아니고 보리심연불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설명하냐면 바로 부처님의 조건 없는 구제를 설명하는. 부처님의 구제는 조건이 없다. 너희들이 연불만 하면 된다. 그 연불을 어떻게 하든 간에 청정심으로 연불하든 간에 아니면 산란한 마음으로 연불하든 간에 상관이 없다. 그냥 측량 연불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알 수 우리의 왕생은 오로지 부처님의 원력 명호의 불력에 의지하는 것이므로 연불만 하면 왕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품아생의 경무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생이라는 것은 지계도 아니고 지계 때문도 아니고 선정 때문도 아니고 보리심 때문도 아니라. 다만 여기서 그렇다면 정토종의 연불은 파괴 연불을 말하는 건가? 지계가
필요 없으면 그러면 파괴하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왕생의 정인에 있어서 내가 왕생하는 바른 원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로지 명호에만 있지 지계도 아니고 선정도 아니고 보리심도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현실 생활에 있어서 스님이라면 당연히 스님으로서의 계율을 지켜야 되는 거고, 물론 본인의 근기가 안 돼서 못 지키고 이것은 본인의 문제지 법 자체는 당연히 지키는 게 원래 정석이죠. 제가자로서는 제가자들의 본분을 이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계를 받은 사람들은 오계를 지켜야 되고,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보살계를 지키도록, 설사 본인이 완전하게는 못 지켜도 어느 정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왕생 정인의 입장에서 방금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토종의 특징은 본원 칙명이잖아요. 본원 칙명. 부처님의 본원이 바로 칙명이다. 칙명이 바로 본원이다. 그래서 칙명을 하는 게 바로 부처님의 본원 대원, 부처님의 대원선에 올라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막, 개성의 사막을 갖춘 연불이나 육바라미를 갖춘 이런 연불이 아닌 칙명연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명호만 의지하며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누구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수연잡선을 닦을 것이다. 수연잡선이 뭐예요? 인연에 따르는 잡다한 선. 오늘 법화행자를 만나니까 오늘 이제 법화경을 좀 해야 되겠다. 화엄행자를 만나도 화엄경을 좀 해야 되겠다. 또 건강경을 하는 사람도 건강경을 해야 되겠다. 주력하는 사람도 주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왕생하기 어렵다는, 이것을 수연잡선이라고 그래요.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로는 왕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문수행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정토종의 특색 가운데 평생업성이라고 해서, 평생업성. 그러니까 연불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왕생은 결정되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생업성에 달성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남아미타불을 부르며 정토왕생을 바로 나기만 하면 평생업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카페에서 그런 논란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저는 순수 정토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른 정토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 정토도 보고 다른 정토도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우리의 입장과 같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도 있다. 왜 니들 것만 옳다 그러고 남 것 틀렸다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참고하고 저것도 참고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또 틀렸다고 할 수 있냐? 꼭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죠. 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토종의 특색에서 말하는 본원칙명, 범부입보, 평생업성, 현생불퇴의 이게 특색에 있어서는 이게 정토종의 특색이지 그냥 정토법문의 특색은 아니거든요. 정토법문과 정토종은 달라요. 정토법문이라는 것은 정토종을 포함한 모든 정토수행을 다 포함하지만 우리 정토종에서는 우리 정토종의 종지와 특색이 있거든요. 물론 정토종에서도 다른 정토법문도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토종에서는 우리가 표방하는 우리의 종지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정토법문과의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참고하고 저것도 참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냐? 남들의 말씀도 우리는 인정할 거는 인정한다. 다만 그게 꼭 옳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존중을 해준다는 의미예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들의 입장은 내가 존중한다.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교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따르지는 않는다. 존중하되 따르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고 저것도 참고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토종의 종지에 대해서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라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정토종 종지 첫 번째가 뭐야?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 이것도 안 돼요. 왜냐? 그런 사람도 수연 잡선을 할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다른 것도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만 옳냐, 이것도 옳다는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연 잡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보면 정토 요문의 입장이지 우리 홍문문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문의 입장에 선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 업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렇게 봐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본인의 그 이제 수행력에 의해 가지고 물론 어떤 뭐 삼매력이나 큰 공덕을 성취해 가지고 임종할 때 수승하게 왕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임종존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같이 홍문연불 하는 사람들은 임종존임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물론 해줘도 되겠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평생업성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왕생이 결정된 사람들은 임종할 때 어떤 상태에서 죽든지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찰나에 분명히 부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극락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평생업성이지 임종할 때 연불 못해가 왕생 못하면 평생업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홍문문의 행자들은 이러한 부처님의 보는력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까 그 기법, 심심, 깊은 믿음 또 한 번 다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 돼야만이 진정한 정토종의 연불행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참고하고 저것도 참고하고 그렇다는 것은 여기도 의지 못하고 저기도 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선도대사님의 순수성토에 의지하려면 완전히 이 입장에 서고 아니면 요문의 입장에 서려면 완전히 그게 입장에 서서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입장도 정하지 못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본인이 확실하게 믿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낫지 여기저기 이제 흔들흔들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나는 지금 홍원연불인지 아니면 요문연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나무아미타불. 네, 나무아미타불. 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아, 예, 예.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반드시 왕생한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죽을 때 연구를 안 해도 왕생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네, 계속 말씀해 보세요. 깊은 믿음에 대해서 예. 반드시 왕생한다라는 믿음 이후에 하는 연불은 왕생하기 위해서 하는 연불인가요? 아니면 이미 왕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감사의 연불인가요? 이건 마치 그 정토 진종에서 보온 연불이냐 아니면 그 뭐
왕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염불이냐, 그런 얘기와 비슷한 거네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비유를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요. 근데 이 사람의 병을 아주 잘 알고 잘 고치는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 의사 의지하면 반드시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의사를 찾아가서 그 의사가 이제 약 처방을 이제 해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약 처방을 갖고 나는 이 의사를 100% 믿는다. 나는 이 약만 먹기만 하면 나는 병이 나을 수 있다. 이 확신은 있어요. 근데 약을 안 먹어요. 그럼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먹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지, 처방전만 갖고 그 의사만 믿는다 해가지고 그게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 왕생이 결정됐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연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왕생이 결정된 건데, 지금 왕생이 결정됐으니까 나는 연불을 하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근데 죽을 때 연불 안 해도 된다 하는 그 말이 있겠죠? 그 말은 우리가 연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불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임종할 때 어떻게 죽을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혼수 상태에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연불행자라 해가지고 혼수 상태에서 안 죽는다는 보장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차 사고로 비명행사 남들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고를 해서 내가 죽어버려서 연불을 못 되죠, 그 당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요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왕생 못 한다고 그래요. 왜냐, 임종할 때 연불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홍원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왕생할 수 있다. 왜? 평생 업성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이 언제 죽을지 아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몸을 놔두신다는, 그래서 우리 왕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연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연불을 해야지. 그럼 임종할 때 연불 안 하고 뭐 하겠어요? 뭔 생각하려고요? 당연히 연불을 해야죠. 예. 연불을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이제 안심이 되고, 더 이제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임종할 때 연불을 못해도 왕생한다는 것은 연불을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안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임종할 때 연불 못하면 나는 평생 연불이 그냥 헛수고가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생 연불을 하는 사람은 임종할 때 연불 못해도 왕생한다. 그러니까 안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또 뒤에 말씀, 예. 뒤에 제가 여쭤본 거, 어떤 거요? 정도 진정에 대한 감사 연불 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감사연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토 진종에서는 연불보다 믿음을 더 강조해요. 그러니까 신원행에 있어서 믿음을 더 강조를 하거든요. 하지만 정토 진종이라고 해가지고 연불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감사연불이든 무슨 연불이든 연불을 하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감사하는 마음, 보온연불이라고, 그걸 보온연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이제 치중하고 있는데, 선도대사님이나 법연대사님이나, 그러니까 신란스님의 이제 그 스승이죠. 이런 분들의 가르침을 보면 믿음보다도 칭명을 강조해, 행을 강조했어요, 믿음보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공부했지만 하품마생 같은 경우, 이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발언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앵무새가 사람 말을 따라하듯이 그냥 따라했을 뿐이에요. 삼업의 기능을 잃은 상태에서 선지식을 따라서 남아함이 따라 연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생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보온 연불일까요, 이게? 이 사람이 스스로 나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는 이제 보온한다는 마음으로 연불하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도대사님 그 광경소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정선 이문의 이익을 설했으나 저 부처님을 바라보면 중생들이 한결같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본호는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믿음과 발언이 행 속에 다 거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신원행을 강조를 하지만 결국에는 행 속에 신원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행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배를 타기 전에는 배를 타야 된다. 이 배를 믿어야 된다. 이 배를 타면 꼭 이 배를 타고 어디에 가기를 발언해야 된다 얘기를 하죠. 이미 배에 탄 사람에게는 그걸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배에 탄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냥 배 위에 잘 앉아 있어라. 뛰어다니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으라. 그냥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미 행 속에는 믿음과 발언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범부 중생들에게 의심이 많고 분별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과 발언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믿음과 발언을 얘기하지 않으면 연부를 하면서도 나는 이 연부를 통해 가지고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겠다. 다음 생에 나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극락왕생을 발언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부처님을 믿어야 되고 부처님 원력을 믿어야 되고 저 정토왕생을 발언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하품하생 같은 사람이나 축생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과 발언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축생에게 앵무새 보고 저 10만억 불국도 밖에 극락세계가 있으니 그 부처님을 아미타부라 부르고 그 극락세계 왕생하기 위해서는 칭명연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봤자 그 축생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남아미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앵무새가 그냥 따라서 남아미탑을 이렇게 계속 부르면 앵무새도 왕생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 23번에서 봤지만 그게 뭐예요? 명호의 기능이잖아요. 이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로지 명호만의 기능이요 오로지 칭명만이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보온연불이라는 것도 정토진정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순수 정토 입장에서는 믿음과 발언보다도 칭명을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칭명을. 그래서 사실 법연상인께서도 남아미타불을 부르는 속에 삼심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남아미타불 부르는 속에. 그렇기 때문에 남아미타불을 떠나서 따로 무슨 그 믿음과 발언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뭐 보온연불이라고 이제 그분들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연불 자체가 부처님의 본원선에 올라타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본원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연불사하면서 끊임없이 남아미타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토진정과 이제 좀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뭐 각자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남아미타불.